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은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질 수 있을까요? 방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은 일단은 2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영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방언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덕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방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비밀이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사람, 현실 또 우리들의 업,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 또 보좌의 힘, 또 우리 권세의 힘, 오늘 그것을 소유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언은 6절 11절 볼까요? 6절에 보시면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결국 아무 유익은 없는 거거든요. 유익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이 내가 깨달은 것이 전달되어질 때부터 발견되어 그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어 보시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복이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그 복이 빛을 발하고 그 빛의 생명력을 오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호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의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악기도 다 악기가 이게 서로 소리를 조합을 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따로따로 갖다가 삐리삐리 살펴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음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방언은 꼭 무엇과 함께 해야 되냐면 예언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우리 3절 보실까요?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예언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영적인 덕을 세우는 것이며 그에게 뭐 하는 거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덕을 세우죠? 자기에게 덕을 세워요. 근데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게 덕을 세워요? 교회에 덕을 세워요, 여러분들. 이게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입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영적인 소통이니까요. 영의 비밀이니까요. 근데 예언은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옆 사람과 포럼하고 설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진리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방언과 예언만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게 무엇을 이게 진행할 때에도 혼자 받는 것이 있고 여럿이 나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소통되어지고 함께 깨달아지고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곧 뭐가 꺾인다는 뜻이죠.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는 뜻이죠. 죄의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뭔가 이 소리 저 소리로 나눠져 있다면, 피리 소리 검은 고소리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눠지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 한 뜻으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부분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나와의 하나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옆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12절 보실래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에 모든 기간, 뭐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이든 뭐 요번에도 우리 재정부 예배 드렸지만 재정부든 뭐 교회 건축이든 캠프든 모든 것이 이게 안 그러면요 다 그것이 그 뭐죠? 그 덕을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혜를 주시면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가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건 방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남편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거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교사가 10명인데 한 2명이 못 따라와요. 선생님 2명이. 그러면 10명이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그거는 방언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통역이 되어져야 되겠죠. 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고 렘넌트 사역이 무엇인지를 같이 권면하면서 그게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방언 예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방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은사. 이천 주은혜교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경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은사라고 가르쳐요. 경제도 은사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경제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의 경제는 은사예요. 은사.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고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도 은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도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것,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겠죠. 그래서 오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15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이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예언인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굳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내 차양이 되어지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순간부터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머물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덕을 쌓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방언 예언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은혜교회가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달란트가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도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은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내 아내 만만치가 않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날 대할 때 똑같이 대해요. 만만치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서 마음으로 옮겨지기까지, 마음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뭐 많이 말씀이 있지만 뒤에 좀 더 읽어보시면 30 우리 30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 결국 은사는 누구에게 덕을 세우는 거라면 내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요. 우리 주내교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야 돼요. 나 한 사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뜨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임하여져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가면 14장 1절로 가보세요. 방언과 사랑을 예언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뭘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방언과 우리의 예언 속에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게 13장에 써 있어요. 14장 9절로 가보세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누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인간관계, 우리들의 사역,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는 은사라고 확실히 믿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지금은 돈 생기면 이거 내가 원하는 곳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그 경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이에요. 지금은 일방적이에요. 근데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가 임하면 일방적이던 것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아요. 온전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장성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도 그것이 방언의 상태의 은혜라면 나 혼자 은혜 받아요. 나 혼자 성령에 충만해요. 예. 근데 정말로 사랑, 그 은사가 사랑의 자리까지 가버리면, 그러면 함께 가기 시작해요. 기다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연합의 비밀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 운동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정말로 복음을 깊이 심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자라나고 우리 청년들은 어느 순간 어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분적이던 것을 정말 온전함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는 것은 방언이에요. 깨달은 것 방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은사 다 은사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호흡하는 것까지 은사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생명이 보증되어지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경제, 내가 오늘 삶, 모든 것이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부분적이던 우리들의 상태가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막 나 혼자 막 저기 뭐야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나 혼자 돈키호테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간증하고 또 전달해서 그 비밀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 가지고 아까 우리 15절 기도했던 것처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 또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도 기도하고 바깥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으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그 달란트, 그 은사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을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